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무너져 내려야 할 내 삶 속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복지 땅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진입로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파워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파워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오늘 나의 여리고의 모습이 무엇인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거운 사막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침내는 40년의 광야 사막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안식처가 쫙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원하고 멋진 초록의 젖과 꿀이 흐르는 들판이 그들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도시였지만 보통 도시가 아니라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크고 무섭고 철문으로 빙 둘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보초를 서는 하늘 높이 솟구친 성루를 보았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어찌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철문으로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 성과 성벽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않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란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앞에 사람의 정신과 마음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이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 닥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정신과 마음이 혼미해지고 결국 온전한 한 사람을 인격이 처참하게 분열되고 갈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화란 인생을 희극으로 시작했다가 모두가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비극의 인물들은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거짓된 모습에 지배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거짓된 나의 다른 모습을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벗어나 빗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란 그 뿌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욕구와 교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죄란 상처받은 시야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시야란 한 사람을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이 상처받은 시야에 따라 어떤 선택이 내려지며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조차 잘 모르는 자신의 모습에 이끌려 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만듭니다. 음악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 비극이 갖는 해방의 힘은 주인공이 시달리다가 깨달음을 얻는데, 다시 말하면 내면의 진실과 외부의 진실 사이의 관계를 놓고 한탄만 하고 좌절하고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롭게 바뀌는 것이 개혁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기 위해 누구나 이러한 충돌이 다가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성격과 내면 속의 진정한 자기의 욕구 사이의 충돌입니다. 지금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장인물의 모습은 그들에게 다가온 운명과도 같은 외부의 진실을 보여주는 굳게 닫혀버린 성벽과 성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목초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철문으로 굳게 닫혀버린 성벽을 보고 겁에 질린 채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길은 겁에 질린 낡은 거짓된 자아를 이끌어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길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길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깊이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나이가 들면서 나오는 생명이 지니는 신비한 힘과 현명함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버린 여리송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짓된 자기에서 올바른 자기로 옮겨가는 그 소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전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는 불러 모아서 여리고성을 빙 돌았습니다. 날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았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 왕 밑에서 400년이 넘도록 살아온 습관과 상식과 이성의 판단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의 지배, 쥐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받은 상처받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힘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가 역동적이고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인 인간의 정신 아래 들어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에 사람은 거기에 지배당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제도화된 역할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들 역할에 투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삶의 진부함과 길들임에 따라 끝내는 절망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낡고 거짓된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 밖으로 밀려나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하나님의 군대는 겁이 난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당신만의 고유한 이성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자신감과 거기서 파생되는 오만함을 가지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닥쳐진 두려움 앞에 사람이 갖는 희망과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지각이 다른지 가르쳐 줍니다. 희망이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결과에 토대를 둡니다. 참된 지식은 가치 있는 경험으로부터 얻는 교훈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7째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벽을 돌되
양각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이를 길게 부리는 소리를 듣거든 최대한 소리를 크게 함께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크고 굳센 여리고 성벽이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위엄을 자랑하던 여리고 성벽은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사람의 눈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 목적지를 싸우지 않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날마다 계속되고 점점 혁신하고 발전해야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분노로 시들고 그 안에서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약속했지만 살지 못했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안식처를 잃어버렸습니다. 노예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지금도 빼앗겨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후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인간의 정신을 연구한 학자들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협한 아주 좁은 영혼의 지평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영혼의 지평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며 노예 주인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당대에 난공불락같이 여기던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본문은 먼지 속으로 사라진 여리고 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의 몰락뿐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상상과 습관과 가정의 몰락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삶의 추억과 습관은 덫과 같아서 우리를 속여요. 겉으로는 사실처럼 보이는 과거의 상처로 정의된 운명에 묶이도록 오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진 여리고는 바로 우리를 거대한 새로운 신앙의 세계와 더 넓어진 선택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면 타인과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처럼 내 안에 거짓된 신화를 없애버리고 더욱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부패한 의식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검증되지 않는 진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가치구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명의 포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운명에 종속당하지 않으려면 눈에만 보이는 나의 여리고성과 같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거짓된 자기감은 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찾은 나와 내면 세계의 관계는 단신이 외부에서 입은 손실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 이상을 합니다. 영혼의 여정이 풍부해지면서 적어도 세속의 성취보다 더 큰 보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저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저 여리고성을 보세요. 인간이 당대에 만들어 놓은 첨단의 파워와 철기 문화가 땅 속에 파묻히는 공허한 시간의 한 점으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칼 융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삶이란 사실은 하나인데 두 개의 수수께끼다. 두 개의 수수께끼와 같은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라는 사이에 빛나는 잠깐의 정지된 상태가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좁은 범위로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의 정답을 마침내 찾아내는 날도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땅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나온 예수와 지저스란 예수의 이름 바뀌게 됐습니다. 이 뜻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안식처인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처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거짓된 나를 상처받은 나로 위장한 그 죄를 무너뜨리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죄의 실체는 오늘 우리 자신이 모르는 거짓된 자신의 모습에 지배당한 인물로 살아가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 결국 쉽게 차별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감사하는 일이고 무엇이 슬퍼해야 하는 일인지 분별하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은 자기 십자가의 제물을 제져서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 넘겨진 육적 생활과 사망을 이긴 영적 생활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죄와 사망을 결정적으로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는 바로 이 전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전투를 담당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 나의 죄에서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상처받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임무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